것이 참 녹록지 않고 더구나 요즘에 많은 어려운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는 때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경영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참 수고로운 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이제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또 진로를 잡고 나가야 될지 참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 위에서 주님 주시는 비전 갖고 나아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사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좀 부분만 말씀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말세의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확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서 좀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착잡함, 답답함 이런 것을 마음에 이제 금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유치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포의 어느 한 어린이집의 교사의 자살 사건 아실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가 소풍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아이를 밀쳤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했다면 그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이 뭐 맘카페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분이 그걸 올렸고 그러자 이제 집중 포화가 그 선생님에게 가해지게 되었고 비난과 온갖 얘기들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엄마들이 찾아와서 어린이집에 찾아와 가지고 또 비난하고 게다가 급기야 물을 또 얼굴에다가 끼얹는 일도 있었고 그러자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그 신문지를 말아서 학생을 때렸대요. 허벅지를 20여 차례 때렸대요. 46살 되신 여자 선생님이에요. 때린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 교실의 컴퓨터에 몰래 와이파이를 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비밀번호를 아이들에게 돌려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깨졌겠죠? 우리가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훈육 차원에서 뭐 말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신문지를 말아서 막대기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마대자루 같은 걸 맞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문지를 말아서 20대 때렸대요. 근데 그 아이와 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정상 참작을 잘해서 감한 결과 5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때린다는 것, 그래요. 그게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는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회 가운데서 무엇이 없어졌냐 하면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나누어야 되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와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과 인자, 이것이 함께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사랑과 인자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런 세계와 환경은 항상 믿음과 일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 우리의 믿음과 또 다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로 있냐면 극복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환경 중에 무엇이 있냐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 바람과 소원대로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이 세대 가운데서 갖고 있어야 할 승리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환경과 믿음에 관한 관계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43장 이후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 나머지 야곱의 가족들은 11명의 형들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주변의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곳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 또 많은 소산물이 나는 그런 땅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에도 야곱 당시에 그렇게 기근이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받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죠. 사실은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내려갔을 때 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험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와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어려움이나 기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첫 아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이 르우벤이나 다른 아들로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에게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의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고난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으로 가면 모세, 사무엘, 다윗,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가 앞서 사람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데 어떠한 틀 안에 담아서 보내셨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아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고 요셉을 고난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가족이 살고 있었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아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게 하죠. 만약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땅에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되어서 나옵니까?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와요.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민족이 되어서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고난과 고생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우리 환경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틀이 될 수도 있어요.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고난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죠. 끝이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또 감사한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형들과 가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17살에 보여주셨어요. 형들하고 가족이 와서 절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2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17살 때 꾸었던 그 꿈과 같이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나니까 고난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거치고 난 후에 그 결과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련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그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만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과정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이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훌륭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미온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들은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귀한 명품 도자기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도자기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수천 도가 되는 그 속에서 단련되어진 후에 아름다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데 이 시험들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짧대요, 길대요? 근심을 짧게 한대요, 길게 한대요? 짧게 한대잖아요. 예, 말씀대로 근심을 짧게 한대요. 잠깐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을 거치는 사람을 보면 이 시련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잠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잠깐 근심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실함은 또 7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의 확실한 것이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잘 견뎠다, 잘 이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여러분 이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기쁨이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또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한 성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거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다른 어떤 근심이 있거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질적인 회복보다도 건강의 회복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알려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가운데 그 분이 그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바로 믿음의 열매를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라는데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번성하기를 원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믿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진짜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또 건강적인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의 회복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부담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더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삶 속에 살아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죠. 또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견디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워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먼저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습성상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요. 다른 물질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바르게 순서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사람만을 먼저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두 신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둘을 보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석방이 되게 되죠.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감옥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이제 평안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볼 때,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이제 고난 끝났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평안해졌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요셉은 그 삶이 이제는 편안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평안해졌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건물 안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분명히 삶에는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 평안했고 또 잘 되어져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편 속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준비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또한 이루어 가시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게 차고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다양하지만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르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 분별하고 깨달으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